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텐데, 이 은파의 영상과 함께 연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이 주파수하고 역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결국 어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숨겨져 있고 이렇게 조금 감춰진 얘기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증명해 내기라는 어,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정도의 가설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파수와 역학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기본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학에서 얘기하는 음양과 오행, 어떤 에너지의 순환 체계,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조물주가 이제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창조하고 맨날 이제 이 만물이 돌아가는 방식을 맨날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 싹이 돋고 성장하면서 잎을 무성하게 맺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고 이제 겨우내 기간 동안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봄이 되면 다시 한번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 그 사이클을 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을 조물주가 항상 컨트롤 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스템이 계절의 순환이고 그 계절의 순환은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것 자체를 연구한 것이 동서양의 어떤 역학, 철학 또는 역학 이런 것들이 이것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파묘 다 보셨나요? 파묘의 풍수사 김상덕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의 기운 위에 화수목금은 사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오행은 결국 사계절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이 점성학도 결국 이 12별자리가 이제 황도대를 타고 태양이 이렇게 1년 동안 한 바퀴 순환을 하면서 각 별자리를 거쳐가면서 계절이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 이제 서양에서 연구한 체계가 이제 점성학이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이제 역학이나 어떤 명리학이나 풍수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결국 같은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흐름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가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 연결고리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파수, 인체에 사람의 인체와 각 장기에 특정 주파수가 있다, 고유 주파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별, 별에도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에도 각자의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된 자료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죠? 태양은 금속으로 금에 해당하고 장기로는 심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기질적인 또는 성격적인 측면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담대함이나 생명력들을 대응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옛 말에 보면 이 인간의 기질과 이 인체의 장기들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게 말을 했던 옛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저 자식 간땡이가 부었잖아. 간땡이가 부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가요? 간이 부었다. 보통 겁이 없고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덤벼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에게 대들거나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저 간땡이가 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젊은 세대 중에서 이제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주장도 똑바로 못하고 자기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런 쓸개 빠진 놈 쓸개 빠진 놈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쓸개가 담입니다. 담. 그래서 담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담력이 좋다라는 것은 어떨 때 표현하나요? 담력이 좋다. 용맹하다. 용기가 있다. 뭐 결단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담력이 좋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담력 훈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담이 이제 쓸개인데 쓸개 빠진 놈 이렇게 하면 쓸개가 없다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 결단력이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 소신이 없다. 줏대가 없다. 이런 사람의 성격적인 또는 기질적인 특성을 인체 장기와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옛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조차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상담 영역에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귀납적인 추리의 형태로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심리 검사를 하고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런 역학적인 요소들이 개인을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하는 상담이나 심리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심리 평가를 하고 이 사람하고 많은 면담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의 사주나 별자리 정보를 열었을 때 제가 그동안 여러 도구를 통해서 파악해온 사람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주 팔자와 별자리의 네이털 차트에서 개인을 묘사하는 것이 이거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심리 검사 시키려면 이제 MBTI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풀배터리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뭐 MMPI나 PAI 뭐 이런 검사들은 뭐 300문항, 600문항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거 체크하는 데만도 막 2시간씩이 넘어버려요. 근데 그거 검사 하나만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같이 종합 검사를 해서 통합해서 해석을 해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근데 사주 명리나 별자리 네이털 차트는 뭐만 있으면 돼요? 언제 태어났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가까지 알아야 돼요. 이제 별자리를 볼 때는.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야, 이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 말인즉슨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만물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조물주의 시스템이 맞겠다라는 생각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역학적인 요소들이 주파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신체 장기도 각자의 주파수가 있고 이 천체의 각자 요소들도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이런 주파수들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이 외경 성경 외경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이 66권이 있고 이제 외경의 에녹서라든지 뭐 등등의 기타 외경들이 있는데 외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외경을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타들이 감춰놓은 아젠다들이 성경에서 비슷하게 감추려고 하는 시도들이나 이렇게 중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거인에 관련된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에녹서에는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 정경의 일부에서 이 에녹서를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에녹서 자체가 위상이 있는 성경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를 보다 보면 그 지구가 둥글지 않고 어떤 도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1권 17장부터 이하에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천사로 보이는 어떤 영을 쫓아서 에녹이 이곳저곳을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 탐험하는 곳곳마다의 묘사하는 형태를 봤을 때 그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지구는 평평할 것이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둥글다라는 주장에 일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별이 주파수를 갖고 있고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 그 고유의 주파수가 지상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개인이 태어나는 시점에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성격적인 특성과 기질을 타고난다라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 물리학에서 이 파동의 간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고유의 파동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행성들이 각자의 이 파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동을 통해서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고요. 이 파동의 간섭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들인데 이 파동의 간격이 비슷해서 특정 파동이 겹치게 되면 그 파동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러니까 두 가지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의 이 사이클이 엇갈려서 1파동과 2파동이 맞물렸을 때 이 파동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방해를 받는 고유 주파수, 고유 파동의 이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 명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2지지에서 이 12지지를 해석할 때 감명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평충파해 어떤 각도에 의한 하평충파해를 해석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충이라는 개념은 결국 180도 각도에 있는 것과 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해가 충이 되고요. 진술이 충이 되고요. 묘유 충이 되고요. 이렇게 180도에 가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묘라는 만약에 별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 묘라는 별이 특정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이 주파수에 하고 이 싱크가 맞지 않는 다른 고유의 주파수 U라는 주파수가
마주 보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파수의 충은 상쇄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가 뿜어내려고 하는 특정 에너지를 마음껏 발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별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80도 각도에 있는 것을 오포지션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18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이 개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주파수, 고유의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고 싶지만 상쇄 간섭으로 방해를 하는 염소자리, 이게 사번하우스, 이게 제대로 나온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이 180도 각도에서 보내주는 상쇄 간섭을 일으킬 만한 싱크가 다른 주파수가 방해가 되는 각도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 이 좋은 각도는 합이라고 합니다. 인, 오, 술, 삼합이 됩니다. 인, 오, 술, 삼합이 됩니다. 이것은 120도 각도를 이야기하고 별자리로 넘어오면 트라인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120도 각도입니다. 이 한 칸이 제가 30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 3, 12, 120도 각도가 됩니다.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20도 각도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20도 그랜드 트라인을 이루는 것이 사주 명리에선 삼합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그랜드 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의 삼합 또는 목의 삼합, 물의 삼합 이렇게 해서 120도 각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주파수가 서로 보강 간섭을 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주파수와 오라는 주파수와 술이라는 주파수는 싱크가 같거나 아니면 배수로 정해져 있어서 이 각자의 주파수의 진폭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각도와 주파수가 모여서 합을 이룰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별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별의 힘이 주파수의 형태로 진동의 형태로 여기 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그것의 이제 증거로서 이런 각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좋지 않은 각도로 만났을 때는 그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주파수로 전달된다라는 가설이 조금 힘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곁다리 얘기인데 좀 이제 웃긴 게 있습니다. 웃기다기 신기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민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중은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언론을 조작하면 민중들을 속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대사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개돼지에 해당하는 것이 술해입니다. 술해. 그죠? 개술자, 돼지띠. 그러니까 술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용을 잡았는데 용의 정체를 알고 보니 사탄 곧 옛 뱀이더라. 이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뱀하고 용은 같은 겁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근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업그레이드 돼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승천해서 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진사입니다. 사가 뱀이고 진이 용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에 있나요? 충의 관계에 있죠. 진술충, 사해충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각도를 바꿔서 그 사하고 술은 사술 원진이 되고 진해도 원진이 됩니다. 미워하는 관계라는 거죠. 충은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중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은 술해, 사탄을 얘기하는 진사는 이쪽, 관계는 충, 원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별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 계열에서 또는 동양 철학에서 계속 이게 이제 여러 그 선조들 공부를 하고 이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피타고라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 동양에서는 천인합일 또는 대우주 소우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 하면서 이 하늘과 인간을 대응하려는 대응되어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고대 철학자부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주파수와 관련된 그 물리학적인 역동들, 그러니까 사주나 명리, 이 별자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 종합해서 추측해 봤을 때, 이 천체의 별들은, 이 천체의 움직임은 창조주가 이 만물이 동작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의 원리는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섭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것들은 땅에 아주 강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는 아마 주파수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설명이 잘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점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이 사주 명리하고 갑자기 이제 대응이 되면서 그런 시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운기의 흐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에너지가 득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성격적인 특질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점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기시되어 있고 터부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바꿔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만약에 창조주의 조물주의 섭리가 조물주의 섭리를 그것에 담아놨다면, 그것을 이 천체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또 그것을 금기시한다라는 것이 또 일부 어폐가 있는 게,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이 개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MBTI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MBTI가 너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었고, 이제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검사 도구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동기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뭐 얘기를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 자체는 이게 어떤 이제 과학 기반의 검사 도구처럼 보이지만, 그 검사가 개발되어진 철학의 뿌리를 쫓아가면 이슬람 신비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9가지 도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형하면 또 기하학과 연결이 되고, 그 도형하면 결국 이 천체 안에서 주고받는 각도, 이 원 안에서의 각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뭐 과학 기반처럼 생겨서 갖다 쓰는데, 그것도 결국 이방신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도구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양 철학이나 역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 잘못됐어, 터부시하기보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가 이 세상에 이 만물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어떤 섭리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종하고 믿게 될까봐 경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중심을 당연히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또는 사탄이나 마귀가 이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병자리의 시대로 물고기자리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물병자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물질 문명, 물질 중심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영적인 것이 강조되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짧게라도 반드시 넣습니다. 타로, 별자리, 사주, 뭐 명리, 무당,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십시오. 보면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강조되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분별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된 것이니까 나는 저거 안 봐 하고 그냥 눈 가리고 이쪽 것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알아야 구분도 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도 어떤 부분들을 속였는지를 알아야 위조 지폐를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터부시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이렇게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그게 저는 성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쭈루룩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역학과 관련된 컨텐츠들도 뭐 심심치 않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